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맥추는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이죠. 그런데 원래 성경 원어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농사 시기상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 보니 번역을 할 때 맥추절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밀을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때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이 바로 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리가 지금 초여름 이때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가? 이것은 가을에 추수 감사절이 있잖아요. 근데 추수 감사절보다 더 먼저 첫 번째 열매를 맺었던 것이 우리나라 농사에서는 보리였기 때문에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감사절을 1년에 2번이나 지키게 할까? 그냥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것을 한꺼번에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될 텐데 왜 굳이 맥추절을 또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가 아닌가? 농사 시기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그리고 구약이 절기인데 굳이 왜 또 이렇게 2번이나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인가? 혹시 교회 살림살이 보탬되라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2번 거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보리든 밀이든 벼든 상관없이 무조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밀을 수확할 때에 그 수확물 중에서 이삭 첫 한 단을 따로 떼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첫 예물을 드릴 때까지는 그 이삭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서도 안 되고 볶아 먹어도 안 되고 생이삭으로 녹즙 짜서 먹어도 안 되고 왜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큰 집 살든지 작은 집 살든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 지킬 어떤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 자신만 아니라 자녀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첫 열매를 드렸나. 밥할 때마다 작은 공기로 쌀 작은 한 바가지 퍼가지고 따로 떼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간 모아다가 그것을 교회 성미로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갔다고요. 그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특별히 사례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쌀 갖다 주면 그거 갖고 먹고, 김장했다고 첫 포기는 목사님께 드린다고 제사장에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거 드리면 그거 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냥 순수합니까? 그렇게 쌀 한 바가지 갖다 주고 김치 한 포기 갖다 줘도 사례비 없어도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버려두지 않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그 순수함.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밥할 때마다 쌀 한 동지씩 덜어내가지고 김장하면 그 첫 포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근데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이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언제 주시냐면 농사 짓고 나서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가 아니에요. 취직하고 나서 월급 받을 날이 얼마 안 됐을 때가 안 남았을 때가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을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전히 광야 속에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갔던, 그것도 조금 늦게 일어나면 그날 만나 없는 거예요. 갈 길도 정해져 있지 않고 물 한 번 마시기도 너무 힘들고 농사 지을 땅 한 평 없었던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취직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업을 하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나서 얻게 될 그 소출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1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처음 열매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대로 삶아 먹거나 볶아 먹거나 가공해서 먹거나 너희들 취향대로 녹즙 만들어 먹거나 그렇게 손대지 마라. 이것은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는 뿌리부터 가지, 열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첫 열매에 담긴 축복의 비밀이 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도록 가득 차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마중물, 축복의 비밀이 첫 열매에 있기 때문에 너 그거 그냥 먹어버리면, 너 그냥 네가 뜻한 대로 사용해버리면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이 없지 않니? 나는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만이 아니라 너 자녀들까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대대로 어디에 있든지 각처에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쓰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사용처를 내가 정해버리면, 내가 조금 갖다 쓰면 그것은 도적질이 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해져 있던 여러 가지 제사법, 예배법, 예물, 헌금의 종류와 양과 이 방법 모든 것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헌금의 종류나 방법이나 액수나 정해졌지 않아요.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예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10의 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해놓으셨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용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주잖아요. 왜죠? 자녀들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 중에서 우리 자녀들 일거수일투족, 1분 1초를 다 감시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막 점수 매기고 막 혹시 이런 분이 있으세요? 없죠? 하고 싶어도 안 되죠? 왜 안 돼요? 나도 못 지키는 걸.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10원 한 장씩 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건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 다 하시는 분도 혹시 계세요? 네,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너 반드시 이 시간만은 지켜야 된다. 너 반드시 이 돈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에게 상 주기 위한 겁니다. 너 이렇게 꼭 지키면 내가 너 상 줄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그리고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릴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10의 1조와 첫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 10의 1조의 사용 용도를 내가 정하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10의 1조의 양도 내가 그 10분의 1을 내가 계산해,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내 소산의 10분의 1, 그리고 너의 한 해의 첫 이 열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양이든 사용 용도 내가 막 정하려고 그래요. 10의 1조도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 이거는 저쪽 뭐 누구 선교사님, 이건 누구 무슨 도와주고, 뭐 요만큼은 어느 교회, 그 요만큼 본 교회,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첫 예물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소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 예물은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드려라. 손대지 마라. 네가 방법을, 사용처를 정하지 마라. 가공하지 마라. 네가 먹지 마라.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헌금도 자기가 정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
보이지 않게 자기의 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인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은혜일까요? 처음 맺는 열매는 대부분 작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 많이 벌었을 때에, 보너스가 많이 나왔을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막 가게 잘 되고 사업 잘 돼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첫 열매는 대부분이 작고 볼품 없어요. 직장의 첫 월급은 언제나 가장 작습니다. 장사 처음 한 날의 처음 매출은 언제나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것을 드리라 그래요.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이 새 포도주로 넘쳐나게 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첫 월급을 탈 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첫 열매를 다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직장 들어갔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으니 이걸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요. 이것은 부모님 덕분이니까, 부모님 덕에 내가 컸고 학교 다녔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직장도 갈 수 있었고 일할 수 있었으니 이 첫 열매는 부모님 덕분이니까 첫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께 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할 선물을 첫 이삭 한 단을 따로 떼어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이 자식은 내가 키워놨더니 월급 받고 부모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모의 나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요, 대학 가고 이러면 아르바이트도 하잖아요. 알바를 해요. 처음에는 우리 큰애가 두끼 떡볶이라는 데서 수원역 근처에서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 하면서 세상 맛을 다 알았대요. 정말 남의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예. 그 알바하면서 그러다가 또 이제 근로장학생 일을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하면서 학비를 다 마련했어요. 그리고 자기 용돈도 다 마련했어요. 내가 신나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용돈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돈을 버니까 자기 결정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알바로 첫 월급을 딱 탔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왜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다 해주게? 아예 아빠 말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생일이 되면 또 뭐 이렇게 선물을 사오면서 또 아빠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한테 뭐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빠 뭐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그 시계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또 좀 싼 거라 아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 시계 하나 해줄래? 그랬더니 아빠 시계 하나 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뭐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롤렉스? 그랬어요. 롤렉스 해줘. 아빠는 그런 거 아니면 안 차.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 첫 월급에서 10의 1조는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니?
근데 너 첫 월급인데 그 첫 열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시오. 율법사가 물어봐요. 예수님 구약에 그 좋은 명령들,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명령들, 계명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공경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더 예배하게 하십시오. 자식인 부모인 우리가 자식에게 해줘봐야 뭘 얼마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는 해줘봐야 나중에 우리 늙으면 자식들한테 받을 생각 더 많아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물론 끝까지 자식들한테 다 남겨주고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축복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부모한테 잘해라, 잘하는 자식한테 나도 잘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것이 첫째 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자녀들을 끼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게 하십시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첫 열매를 들음으로 첫 번째 이 첫 열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믿음이 없었던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낳으면서 지어준 이름이 아브람, 큰 자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너 큰 자가 되라, 성공해라,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일수록 자식이 잘 돼야 부모의 인생이 보장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보험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브람이란 이름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란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지어주면 뭘로 바뀔까? 뭐 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나 대박, 뭐 이런 뜻으로. 네.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첫 아들, 첫 열매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때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 첫 열매 이삭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 첫 열매를 거두면서 이 첫 아들을 낳으면서 첫 아들을 키우면서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거야. 나는 네가 그냥 잘 나가고 성공하고 대박 누리고 네 인생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여러 민족을 먹여 살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받았다고요? 첫 열매인 이삭을 받으면서, 첫 열매인 이삭을 키우면서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첫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라함의 꿈이 담겨 있어요. 자기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거두어 가실 때는 다시 도로 주실 거야. 다시 살려주실 거야. 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서셔서 아브라함아 말리시면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고 도로 돌려주시면서 다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자식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첫 열매는 다른 것 같아요. 이삭은 첫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3남 1녀입니다. 예. 큰형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고 제 남동생은 학교 선생님이고 저희 누님은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죠. 그런데 저 형이 큰아들 있잖아요. 첫 열매예요. 군대를 갔어요. 단기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예, 방이란 말 되게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단기사병으로 다녀왔어요. 훈련도 뭐 3주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을 딱 갔다 와서 처음으로 집에 오는 거예요. 뭐 휴가도 아니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처음 왔는데 훈련 마치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눈물바람으로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영접하더라고요. 아들아, 막 얼굴 만지면서 막 얼마나 고생이니 힘들었니. 저걸 보면서 저렇게 군대를 가면 저렇게 엄마가 사랑해 주는구나. 막 벌써부터 올 날을 기다리면서 뭐 해줄까 막 다 계획하고 있고 막 장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단기사병도 아니고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도 3주가 아니라 논사는 4주인데 저는 6주짜리 훈련을 받았고 행군도 60km 행군 한 번, 100km 행군 한 번, 2번 했어요. 여기서 뭐 장기로 다녀오신 분들은 뭐 더 행군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휴가 나오는데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방 안에서 왔냐? 첫 열매는 다르구나. 마음이 상했어요 좀. 근데 뭐 치사하니까 말 안 했어요. 제가 장장 30년이 넘도록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지난달에 형제들이 모였는데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형은 정말 사랑 많이 받은 줄 알아. 딱 그랬더니 저희 남동생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형은 휴가 나와서 어머니 얼굴이라도 봤지. 나는 첫 휴가 나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엄마 했더니 대답이 없어. 아버지 대답이 없어. 왜? 그날 바쁘셔가지고 무슨 모임 있다고 같이 나가신 거야. 휴가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들어갔대요. 첫 열매는 다르구나.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이 안 됐을까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엄청난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첫 열매를 드리기로 결단할 때 뭘 생각했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적인 믿음의 성장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드릴 때에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더 큰 약속 있는 축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도로받게 하시는데, 그 이삭은 그냥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맹세하신다.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소개시켜주는 사윗감이라면 믿고 무조건 시키겠습니다. 혹시 그럴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분이 왜 딸은 벌써 보내놓고 왜 손을 드세요? 아무도 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 믿지 마십시오. 네, 그냥 신뢰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어떤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성문은 합법적인 정사와 권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가 세상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 영역에 있어서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지도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종로로 탈 것도 아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큰 복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첫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대대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나 한 사람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나만 그냥 잘 되고 성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은 먹여 살리고 이 세상의 각 영역에서 영적인 권위, 지도력을 갖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 내 소유 삼지 말고, 내가 끼고 있지 말고, 자녀들 나한테 얼마나 잘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하게 하십시오. 크고 큰 계명을 지키게 하십시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첫 열매는 자꾸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 항상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오랫동안 돈을 타서 쓰다가 첫 월급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사례비를 얼마 안 되지만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까, 얼마 저축하고 어떻게 하고, 그 생각하고 쓰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처음의 것은 항상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이 처음 열매를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려도 되나? 부족하니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첫 열매를 크든 작든 보리든 밀이든 첫 월급이 얼마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 열매에 담긴 회복의 능력이 있다. 저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려움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한두 번 안 엎어진 사람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부도 한 번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좌절되거나 꺾이지 않은 사람이 아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그 창고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한 사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을 먹여 살리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세상적인 복을 주는 그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첫 열매 감사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 일으켜지다, 다시 살아나다, 부흥,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회복의 능력이 강력한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망한 자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자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첫 열매 감사에는 상상하지 못할 회복의 축복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 날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첫 열매의 그 회복의 축복, 그 축복의 비밀, 회복의 능력이 차례대로 될 것이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서 그 첫 열매를 단번에 제사로 목숨까지 하나님께 십자가로 드린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 있는 이 계명이 너 자신만이 아니라 대대로, 차례대로 받을 수 있도록, 너의 자녀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냥 얼마 안 되는 내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이게 더 효과적이야, 이게 더 공평해, 뭐 이게 더 정의로워, 이게 더 효율적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회복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드릴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그 아들을 도로 받게 된 것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부활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망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적신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칼의 위협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고 첫 열매 거두게 되면 너 그거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서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땠어요? 교회마다 목사님, 제 아들 목사로 서원할 거예요. 목사님, 제 딸 아들 선교사로 서원할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너 앞으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서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로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부터 먼저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많은 경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 자식은 싫다. 왜? 장로님 되면 집보다 교회를 먼저 챙겨야 되니까. 너무 힘들 거니까. 아니, 목사가 되면 너무 힘들 거니까. 사모가 되면 너무 힘들 거니까. 선교사가 되면 너무 힘들 거니까. 그런 소원이 막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여 소원하며 막 감사한금 받고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고 뭐가 되게 해달라, 이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직장만 들어갈 수 있다면 막 헌금하고 소원하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크고 우선되는 첫 계명, 너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명문 가문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